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모든 것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지금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애써 쌓아온 것들, 지켜온 관계들, 그리고 이 몸마저도 결국은 사라진다면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뿌리를 흔드는 가장 위험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실제로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볼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석가모니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삶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깊고도 위험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공하다는 말의 진짜 뜻과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어느 순간 이유 없이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결국 무엇이 남을까? 특히 힘든 일이 겹치거나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그 질문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노력했던 일이 무너지고 계획했던 미래가 흐려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다 사라지는 거라면 왜 이렇게 애써야 하지? 이 질문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솔직한 마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질문을 붙잡고 더 깊은 허무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다른 답을 찾을 것인가 하는 갈림길입니다. 수볼이 역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수행자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오해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왜 위험한지 이제부터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공하다는 이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차피 다 사라진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단순한 깨달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아주 조용하게 하나의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그럼 지금의 모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애써 쌓아온 것들조차 의미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력도 관계도 시간도 결국은 사라진다면 붙잡을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다면 왜 이렇게 애써야 하지? 이 모든 게 결국 없어질 거라면 왜 살아야 하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을 잘못 이해하면 깨달음이 아니라 허무로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고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의욕은 사라지고 선택은 흐려지고 삶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공을 잘못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던 의미 자체를 흔드는 질문입니다. 주보리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은 수행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이 잘못 이해되면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위험한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삶의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답을 마주해야 합니다. 공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다르게 이해해야 할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답을 마주할 순간입니다. 주보리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해 석가모니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에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믿고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감정은 오래 지속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괴롭고 변하면 불안하고 사라지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계속 변하고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지나갈 뿐이며 어느 하나도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입니다. 없어서 공한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립니다. 괴로움의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도, 상황이 바뀌는 것도, 감정이 흔들리는 것도 원래 그런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왜 이럴까가 아니라 원래 그렇구나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공은 삶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되고,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주보리의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은 답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답을 마주할 순간입니다. 주보리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해 석가모니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에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믿고,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감정은 오래 지속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괴롭고, 변하면 불안하고, 사라지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계속 변하고,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지나갈 뿐이며, 어느 하나도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입니다. 없어서 공한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립니다. 괴로움의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도, 상황이 바뀌는 것도, 감정이 흔들리는 것도 원래 그런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왜 이럴까가 아니라 원래 그렇구나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공은 삶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되고,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주보리의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은 답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공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보리의 질문은 위험했지만 그 답은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삶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붙잡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의미를 만들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며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변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순간의 감정도, 이 순간의 관계도, 이 순간의 삶도 잠시 머물다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그래서 더 가볍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